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고 오전 예배에 우리는 부활에 관한 주제를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용서란 주제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세계의 가장 중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중심의 근간에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7년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그 사랑, 그 존경, 그 애달픔. 실제 지금 성전이 있지가 않습니다. 모슬레미에서 그 모스크가 서 있기 때문에 항상 통곡의벽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돌아서는 막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 애달픔. 그리고 공원에서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 거의 5번,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중요하길래 외국에 사는, 즉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지순례로 와가지고 성전 근방에 흙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미국이나 영국에 죽을 때 자기 무덤에 그걸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토록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고 떠나는 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방향을 보지 못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성전은, 무덤들은 지금도 가보면 성전 주변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 국립묘지처럼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라 아주 VIP만 그 자리에 묻히게 됐어요. 그 자리가 성전 앞쪽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은 중요하고, 이것은 신구약을 간통하는 우리 모든 신학의 핵심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성막,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9장 이후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집중되면서 25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이 성막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과 모든 기구들의 준비로 전부 다 맞춰갑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의 직위,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레위기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찬양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지휘자를 통해서 다 준비하듯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은 해야 되는지, 그만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때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어졌기도 하고, 성전 그 자체의 신학은 모든 신구약에 관통하는, 마지막에 처음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도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고 제사를 생각할 때, 곧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쪽으로 강해석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없는 지루한 이러한 자세한 내용과 제사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하고, 아마 제가 이제 레위기를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이 오후 예배 반절이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거 들어서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레위기서, 모세오경의 중심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보면은 모세오경의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이러한 지루해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얻었고 새로운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얻었던 아주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막과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 텐트를 이용해서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둘러치고 성전이 이 성막이 움직이면 지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쉐키나가 임하면서 그들의 발길을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어도 그 기능이 마비되지가 않습니다. 약간 모양은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거지만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그 기능과 모든 목적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상징은 변함없이 성전에서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586년에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이 성전과 함께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 귀향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영원한 성전, 어떤 그 실체를 점점점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드디어 이 성전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성전과 회막의 두 기능으로 다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헤롯 왕을 통해서 웅장하게 지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심지어는 그리스의 신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으면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을 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만에 짓죠?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을 답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누구?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즉 구약의 그 모든 성전, 성막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핵심 성전의 근본적인 기능을 오늘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성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오늘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신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안에 거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헬라어는 스케노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라는 헬라어는 이걸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구약의 미식한 성막이라는 단어의 재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케노, 즉 우리 안에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만들다, 이게 이 원래 뜻입니다. 이제 눈에 보인 그 성막, 그 성전, 그것보다 훨씬 개선되고 새로운 성막이, 성전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고 목적했던 진정한 실체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나는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출애굽의 그 회막, 성막처럼 오늘 우리에게 텐트를 치고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거하셔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 독사, 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 이것은 성전의 오직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였습니다. 오직 속죄소,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인간으로 위대한 윤리가, 개척가, 선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 세계의 교회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길로 그 누구도 이 휴장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약속의 땅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재림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것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절정의 마지막 최종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마지막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을 의미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성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진정한 성전을 향해서 신구약의 성전은 성막은 마치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결정을, 그 마지막 절정을 그리스도 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 돼서 이제 어린 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즐겁게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을 제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과 7절에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된 곳이 어떤 곳인지 제 얘기가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아멘이 나오는군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큰 고통이, 박해가, 핍박이, 많은 순교자가 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왜 사자나 호랑이 밥이 되어서 경기장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채찍이 맞으며 때로는 칼로 동물에 의해서 죽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참고 인내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피 흘린 양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부활로 일어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침묵하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빈 무덤입니다. 아멘. 거기는 시체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이기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그네요 순례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겉으로는 환난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큰 혼돈 속에 있는 것,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유혹이 이토록 많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을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